오늘은 순리자별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과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을 시킨다는 것인데요. 물론 악인과 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나라와 범죄한 인간은 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진노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계때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보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려가게 할 것이요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어디를 가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다 찾아내서 아끼지 않고 전멸을 시키겠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음부에 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산으로 가도 바다 밑으로 숨지라도 또 소용이 없고 순종치 않는 우리는 다 살령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라 용서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에 이러한 심판의 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간 정말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말씀 무장을 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러면은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해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사 공다가 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방법과 이 진리 말씀을 순종하여 완전 신앙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이비트 보호처에 인도받아서 새 시대에 환란과 재난에 보호받고 해서 세계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들을 살아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날이 머지않아 실행되는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삼날에 일어난 수는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채우는 기간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불원간에 시작될 것이라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그럼 5개월 홍충에 나왔는데 이제 임받지 못한 종들에게 계엄을 받다가 후 3년 만에 빠져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40개월 동안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는 30일 동안 대집장을 받고 마지막 45일 동안 하마겟돈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의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돼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된 농사를 회복시켜서 천년평화왕국이 되어지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천년왕국 이제 말기에 마귀를 잠깐 놓이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 무궁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게 뭐 죽이는 걸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득벌 농부가 농사를 지면 때가 되면은 알과 죽종이를 갈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6천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악의 세력을 이제는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망할 자들에게는 이제 아주 원수 같고 억울하고 그렇겠지만은 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게 아주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왜 복을 받게 되느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해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해도 양털같이 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선함을 먹을 것이요 그걸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정말의 말세 고음의 어떤 요체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영원 권신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성령을 받아 충성받으면 영원권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잘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울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멸시킨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1장 3절에도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다 물고기가 됐건 공중을 나는 새가 됐건 또 들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인간에게 해를 주고 악한 자 같은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이 진멸 심판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십자가 도를 믿어서 영원권만한 시대가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8년과 전에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배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저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저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안에 가지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 된 자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는 않고 죄 있는 자는 예기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 변론의 경우가 뭐냐 진리의 심판의 대를 다 변론해서 알게 한 다음에 그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내리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심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견딜만한 것이고 또 그냥 일부 전쟁처럼 그냥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치 않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 명도 예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제는 멸망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합당치 않은 살아나면 질병이 걸리더라도 다 죽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 이스라엘 자손들에 너희는 내게 구수족소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의 사람을 갑들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주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침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범죄한 나라처럼 돼서 심판의 목적은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를 통하여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이제 죽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남겨서 씨를 삼음으로 새 시대에서 죽음이 없는 완전한 번창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세계 온 도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빨리 순종하여 이제는
안전부장을 하고 회계하여 먼저 점들을 해결받으면 이마에 입맞게 되면 14만 4천 명의 편성대 말세사명자가 돼서 증을 받지 않고 들림받고 하늘에서 왕국 프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강 임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의 군대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함으로 세세 왕국의 축을 누리는 종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신앙 준비를 못하시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 떠난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심판 관련 날에 보호받고 양육받음으로 죽자를 몸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죽자를 몸이 되어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죄를 없애서 복을 주자는 것이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사람 몸에서 죄를 없애는 이 역사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말세보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세요? 교회 안에서 죄를 없앤다. 교회도 죄를 용납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러한 진리에 탈선되거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지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도 멸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죄를 없애거든요. 세상의 죄를 없애는데 이 세상의 죄는 악의 세력이 누군지를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 영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하고 또 살기 힘든 인심악화된 세상이 되느냐. 하느님이 연계 멋지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인격을 갖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는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통로가 돼서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것인데 이때 가장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한 것이 제가 늘상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공산당이거든요.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를 통하여 마귀의 앞제배가 되고 마귀의 독화가 돼서 마귀의 미혹의 세력이고 거짓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 영혼에는 그 악의들을 없애는데 그 악의들을 두려워하고 악의들을 쫓아가고 악의들을 협상하고 악의들을 좋아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음녀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음녀 교권이 있고 음녀 정권이 있는 겁니다. 음녀 정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하는 이러한 정권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정부가 그런 정권이죠. 그 다음에 음녀 교권은 뭐냐? WC를 용납한 건데 WC라는 것은 공산당 사상을 맹세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다원론의 구원을 가지고 나온 기독교인데 이거를 한국의 큰 교단과 교파들이 또 큰 교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멸망의 세력이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같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 총괄의 이치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완국과 축종으로 가려지는데요. 참정과 거짓종이 갈려지는 때라 참된 선지가 누군지 참된 종이 누군지 거짓 선지가 누군지를 분별해 순종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기 위한 속화되고 또 음란법에 사치타락하는 그런 기독교회라면 그런 기독교도 쭉정이가 되고 들포도가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만들어서 완전한 새 시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 망한다 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망하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심판도 막연하게 지금 기도해서 알지 못하는데 심판을 3번의 전쟁하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의 심판은 한국의 남북전쟁이 이제 2번째 일어나는 건데 첫 번째는 6.25고 6.25는 하나님이 징계로서 내린 이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환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비굴 비롯한 자본주의는 3차 세계대전을 전쟁이 얘기됐거든요. 수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고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표받은 자만 남게 되고 이제는 그런 자들이
대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다가 이제 남은 자들이 누가 남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와 이제는 공산당 무덤을와 공산당 군대 사람들이 남게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 이자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장막 궁전에 피한다 그랬는데 지하 도시에 잠깐 숨지만은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돼서 악인과 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심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금 듣고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그런 것이 왜 복을 받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죄를 해결시켜줘서 완전 죽지 않고 새 시대를 준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이론과 학설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그것을 심판의 다름질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어느 교회를 가야 순종하여 복을 받느냐 이거를 구별할 텐데요. 이제 2000년 동안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탈선되고 이단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재단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면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나번에 가는 이런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에 별 표적이 없었지만은 인간 중간은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새 씨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바로 이 인간 중간의 심판계의 역사다, 재림계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왕국 중에 치들하기를 곡식을 치라는 것자려니와 하늘의 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는 모든 죄인을 가려 죽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농부가 다장마당에 사정 없이 이제 까불어서 알곡을 골라낼 때 사정이 있습니까? 그때까지 알곡이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종의 반열에 들어서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원죄자 원죄를 걸려서 죽지 않는데 그대로 들포도가 되고 그대로 쭉준이가 되어 있다면 신앙 준비가 안 됐다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곡만 남기는 것이 새시대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상관없고 예언서의 계시록을 알 필요가 없고 또 첫대계 역사를 부인하고 왕국관들의 에덴 동산에 축복을 준다는 것인데 이걸 다 부인하면 그것이 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성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생활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멸망치 않는다. 호련히 들림받고 다 산다. 이것이 다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앞에 순종하면 원죄점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몸에 오는 겁니다. 몸에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내가 죽지 않고 색시간다고 믿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미혹받은 거거든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옳고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건데 원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역사로만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이마에 입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구분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받아서 일곱령을 받음으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성경의 비밀이고 이것이 이제 이런 역사라는 것이 성경상에 예언된 것이 첫대의 역사고 재림절을 영접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알고 되는 것이고, 슬기로운 저녁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는 방법이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의 무리가 되는 방법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인간 정물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는 것처럼 악인과 악인을 갈라서 영영한 불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주님이 굶주리고 허리를 벗고 또 병든 때나 감옥에 갔을 때 도와줬다 그랬죠? 그건 누굽니까? 가장 작은 자가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진리를 믿는 형제 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저선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양된 자의 삶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염소된 사람이 돼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참 알곡된 신앙생활은 어떤 자냐, 세 가지로만 얘기한다면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다,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는 자다, 또 맡은 일에는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그것이 참고 나가는 자들이, 그것이 알곡된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알곡된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망을 일으키고 그 뜸을 막으며 대략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에덴 동산에서도 뭐라고요? 왕권을 준다, 기업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게 왕권이거든요. 그런데 뱀에 속아서 뱀이 이제는 승천을 해서 그게 어떻게 용이 됐거든요. 그 용마귀를 다시 이겨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뺏겼던 예정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인간 생활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정도로 그 용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씀 복음이 하나님이 왕권을 찾아주는 방법이다. 성경에 왕권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20장 4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예수의 증거로 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순교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명을 해요. 순교한 자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나중에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변론을 하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하다 이제 변을 승천할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을 뜻했거든요. 이런 자들 외에는 왕권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왕권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그 왕권 받을 사람들을 이제 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주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이 될 때 왕권 받는 것이 인류 최대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된 거기 때문에 선구적인 종일수록 이제는 왕권이 크고 후진이 될수록 왕권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시장, 군수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 크기가 틀린 것으로 하나님이 청명한 지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왕권이 크고 작고도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티를 흘리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티를 흘리며 산들은 산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으로 녹으리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곡골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처럼 새시대 축복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사계절이 없어지고 항상 이제는 씨를 뿌리고 항상 거둘 수 있는 사시 장춘의
이제 계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것이 이제 제가 캐나다 천문학사가 발표한 걸 봤는데요. 1년에 50km씩 이 북극의 북극점이 옮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구가 23.5도가 길어져서 사주 계절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쓰게 되면 사계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이제 그 기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시장춘에 이런 세상이 태어날 알려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상처를 쌓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면은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모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완전히 고쳐지고 새로운 재창조를 받고 이제는 완전 개조 변화 생각을 받는데 이때는 해가 칠배나 밝아지고 달이 햇빛과 같다 이랬죠. 그래서 풍성한 소소한 영혼은 이제 에덴 동네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림의 예수님의 심정과 재림주 예수님의 심정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지만 심판주러 오시는 것은 심판을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악인과 죄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인 거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백성 제 섭장들을 일으키리니 제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출장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이는 다 여호와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황무한 성읍을 다시 건설한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복식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러한 모든 성사를 이루게 된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됨을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할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인간 종말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분이었다 그랬습니까? 그때 많은 선지가 있었지만 농촌에 아모스를 들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죠. 그때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를 나온 것이지만 이 아모스는 농촌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속화된 신학이나 속화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 하나님의 종을 길러서 그 종들을 채우는 것이 입맞는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참된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그때 당시는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 이제 지파도 없어지고 혼혈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마리아가 됐죠. 그렇지만은 이 두 지파만 하더라도 이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온전하지 못하면 이제는 그 두 지파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말도 사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분명히 또 안 되고 또 참된 기독교인 하더라도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켜 순종한 자들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내고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하나 더 있죠.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12종 땅권을 이제는 이제 보냈을 때 여호수아 칼렙만이 올바른 정탐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오메가 역사가 기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권세 역사에 들어간 자만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두 증인에서 딱 두 명이 아니고 대표적인 종인데 들림받을 종은 10만 4천 명이고 새시대 갈 사람은 기록 7장 9절처럼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돼서 어린 양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되거든요. 이래서 구원받아서 새시대가 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은 진리대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내려서 진리대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고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으시고 이 진리 사랑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